내용을 다 보기 전에 33장 1절을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약탈당하지 아니하고도 약탈하며 배반당하지 아니하고도 배반하는 네게 하나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 네, 지금까지 5번의 그 화의 대상은 전부 에브라임하고 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6번째 화는 그러면 그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맞습니다. 그죠?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 너를 아시리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립 이끄는 그 아시리아. 그래서 왜 괜히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배반하느냐 이런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리신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상대적으로 복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 복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런 성경의 그 맥락에서 본다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여기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막 이런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율법사들이요, 너희가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막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명령을 잘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완전히 배척하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핑계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걸 보면 너희가 과거의 가산을 다 이 압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는 아주 길게 하는 그런 그 외식 덩어리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로 봐서는 역시 이 6가지 화는 에브라임과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행했던 그거 마찬가지로 이 화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32장, 33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2장, 33장을 쭉 읽으면서 요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음미해 볼 만하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32장 1절입니다. 32장 1절에 보면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겠고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왕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한 왕을 얘기할 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한 의로운 왕이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대상으로 그를 생각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우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그 왕이 어떠한 성격이 있느냐면 2절 한번 보면, 2절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하여 숨는 장소와 폭풍우를 피하는 은신처 같이 될 것이며, 그 한 사람이라는 게 이게 바로 의의 왕이거든요. 그 왕은 마치 바람 막 불 때 그때 그 숨는 장소 같은 왕이고, 또 폭풍우가 올 때 또 피난처, 그죠? 피하는 은신처니까 폭풍우 올 때 피난처 같이 되고, 또 마른 땅, 아주 가물어 마물한 땅에 물 있는 강같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지친 땅에 있는 큰 바위에 그늘같이 되리라. 뭐에 지쳤을까라고 보면 이 태양 열기에 의해서 피곤해. 아주 굉장히 지쳤어. 그랬을 때 큰 바위가 있으면 그 그늘이 있잖아요. 그 그늘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의의 왕이다. 엄청난 그런 뭐랄까요? 한마디로 좀 구세주 같은, 그죠? 나를 이렇게 품어주는 엄마 같은 그러한 성품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칭할 수 있는 그런 분은 과연 누구일까? 이거 끌까요? 찍찍거리는 소리가 내가 싫어가지고.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초청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죠? 그런 예수님의 초청을 봐서도 여기에 의로운 왕에 해당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히 맞다. 문제는 이런 의로운 왕 메시아께서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죠. 그 유대인의 지도층,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갔죠. 죄인으로 몰아서 빌라도의 힘을 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건 오늘 주제. 그야말로 배신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배척하니까 그런 사람이 화를 당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부분에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32장 9절. 일어나라 너희 편안히 사는 여인들아,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이 지내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이 지내는 여인들아, 너희가 많은 날과 몇 해 동안 고난을 받으리니 이는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오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떨지어다. 너희 편안히 사는 여인들아, 고난을 받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이 지내는 자들아, 옷을 벗어 알몸을 드러내고 너희 허리에 거친 벼옷을 두를지어다. 여기 보면 편안히 사는 여인, 염려 없이 지내는 딸들, 염려 없이 지내는 여인, 편안히 사는 여인들, 뭐 이런 그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옵시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는 도성을 여성들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도성 또는 사마리아 도성, 그런 것들도 다 여성들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편안히 살고 염려 없이 지내고, 다시 말하면 뭐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 말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든 말든 그런 거 아무 상관하지 않고 지내는 유대에 있는 도성에 사는 그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편안히 사는 여인들, 염려 없이 지내는 여인들, 염려 없이 지내는 딸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염려 없이 지낼 그런 그 예루살렘이 사실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했었느냐 라고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옆에 브레누 시몬한테 이렇게 로마 병정이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게 하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고, 그럴 때에 많은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따라가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예루살렘은 평안할 걸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AD 30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루살렘이 망한 건 언제입니까? AD 70년,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경고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좀 정확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패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권리를 갖고 거하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다시 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1878년이나 걸렸어. 1878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그런 그 슬픔 속에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가보면 마침내 높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은 하늘이죠. 높은 곳으로부터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리니 광야는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여기 보면 높은 곳으로부터 영이 부어진다. 과연 이 영은 무엇일까? 우리는 쉽게 성령님 아실까? 이렇게 딱 금방 대답할 수 있겠죠? 그 영이 부어진 결과는 광야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광야가 열매 맺는 밭이 된다. 그리고 밭은 울창한 그런 숲으로 된다 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그 영이 부어졌을 때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은 정말로 쩍쩍 갈라지고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단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 땅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처럼 하늘로부터 이 영이 부어지게 될 때 그러한 풍성함이 회복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오순절날 교회 위에 부어주신 성령님, 그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정말 대단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에 부어진 성령님의 힘으로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지만 정작 예루살렘 본 백성 유대인들은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영이 부어져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될 때는 있을 것인가? 성경에 보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 것처럼 오순절날 이른 비라고 하면 이제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늦은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그런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1절은 이미 살펴봤으니까요. 1절은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외식하는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건 정치 지도자들이건 그런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약탈 당하지도 않았는데 약탈하고 백성들 약탈했잖아요. 배반 당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그 잘못을 저질렀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보면 33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의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니 주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보배이니라. 지혜와 지식이 구원의 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지혜의 근본은 뭐가 지혜의 근본입니까? 여호와를 뭐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지식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보면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의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니 주를, 이 주 큰 글자로 돼 있죠?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보배이니라. 그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구원의 힘이 되리라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는 어떤 그 구원을 받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신약시대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지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지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구원의 힘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17절 나오겠습니다. 33장 17절 여기 보면 내 눈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겠으며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리라. 내 눈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겠으며 아름다움이라는 건 풍성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을 누구를 지칭할까요? 예수님이죠. 어떤 예수님?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겁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많은 하나님의 그런 그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재림하실 때는 영광 중에 그야말로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거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보면 재림을 여기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보면 이는 주께서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입법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세 가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심판자, 하나는 입법자, 하나는 왕. 그렇죠? 요즘에 하도 그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정치판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심판은 사법권을 얘기합니다. 그죠? 입법자는 당연히 입법권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왕은 행정권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상권 분립이라고 해가지고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이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 강조되다 보니까 왕 노릇해야 되는 대통령도 탄핵을 해가지고 지금 체포를 하고 뭐 난리 났습니다. 그죠? 근데 실상은 왕은 삼권 분립이지만 그 위에 사실 존속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여호와 우리 주는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심판자이기도 하고 입법자이기도 하고 왕이시기도 한,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삼권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완전하신 분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중에 굉장히 큰 일이 하나가 있는데 24절의 끝에 보시면 또 그 거주민들은 이르기를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자기 불법을 용서받으리라. 병도 없죠? 죄도 달고서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그 일들을 여기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고 심판을 할 자격이 있는 분이고 또 법을 정할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은 사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다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32장, 33장에서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그 도래, 여기에는 이제 초림과 재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도래를 배경으로 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메시아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 초림 때는 유대인들이 배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 세상에 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배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배반한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는 그냥 세상에서 당하는 그냥 어려움 정도로만 생각하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은 영원한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그 지옥 속에서 고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